오늘 주인공 한 명을 소개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 여인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하는 그러한 성경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1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무덤 천국같이 변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12명의 남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는 지금 어디엔가 피신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몇 명의 여성 성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전에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이런 분위기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용기를 내서 무덤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귀신에 휩싸여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그 7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정상인이 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령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갖고 그는 향유를 들고서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2절부터 6절까지의 표현된 내용들은 그 무덤이 아니라 무덤이 천국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그 천사가 내려와서 굴리고,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고, 그 천사의 모형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천사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하늘 천국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난 그 천국 영광의 빛이 바로 이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이 천사가 임함으로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는 무서워하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람은 무서워서 무덤에 어떻게 찾아가지라고 했는데 막상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무덤도 천국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무덤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과 같은 그런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 부활,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성취되었다. 자,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려움으로 묘지를 찾아간 한 여인의 그 믿음에 화답을 하셨던 하나님, 오늘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 피신해 있고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라고 후회하고 있는 이때에 너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묘지에 3일째 새벽에 찾아왔는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게 하였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지금 이 무덤에 없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보라, 그 예수님이 죽어있던 시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라.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한 삶의 모형 속에서 오늘 천사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부터 부활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주 중요한 부활의 요소,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 말씀과 말씀의 성취.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간증에 근거하여 지금 겨우겨우 오고 있는가? 그 간증의 은혜가 떠나가면 다시 헷갈려 세상에 빠졌다 들어나갔다 그러다가 또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체험 중심의 신앙인가? 아니면은 뜨거운 체험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예언 성취, 말씀 성취의 축복인 것입니다.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이 3귀절에서 예수님은 3일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자,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나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적은 성경의 수많은 기적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인데, 이 기적이 자칫하면 기적주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을 믿는 것이 기적주의가 되는데, 그러나 기적이 틀림이 없지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내 신앙은 기적의 은혜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탁탁 털어가지고 기적을 추구하거나 체험을 추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이 부활은 적당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된 것이 신약 성경인데, 아직도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 이상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주었던 많은 말씀, 종말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막 내리막길로 떨어지면서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보, 우리 가정이 어렵고 지금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내고 우리 가정이 지금 추락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보, 손을 내밀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잡아. 그 말씀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 없어. 이게 옳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를 하나의 기적주의로 보지 말고 부활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부활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말씀의 성취가 주체가 되는, 할렐루야, 그것은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자,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랬어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만약에 그냥 숨어 있었다면, 두려워서 다른 제자들처럼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면, 그는 무덤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도 체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28장 9절 말씀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신, 부활하신 이후에 왕의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최고로 유명한 지도자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앞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한때는 미친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묘지를 찾아왔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초라한 그 인생 앞에 나타나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냐 초라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묘지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었던 복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옮겼던 그 마리아의 축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났는데,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순박한가.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가 겪어야 될 과정, 예수님이 갑자기 묘지에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진짜입니까? 아마 도마처럼 물어봤을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이 허리에 창자국이 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순간에 바로 무릎을 꿇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발을 잡고 경배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심의 대상도 아니고, 예수님은 확인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의심의 마음을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얼굴만 보시면, 아, 이 사람은 지금 불편해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얼마나 순박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창자국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발을 잡고 그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의 의심하는 마음이 도출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100% 순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찬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제자 역시 베드로와 함께 피신해 있었습니다. 더 부정적인 말은 도망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달려가서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제 조금 있다가 말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냥 시큰둥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라.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라. 부활의 아침을 의심하며 숨어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대제사장과 로마 군사들이 승기를 잡고 자기들이 승자라고 저러고 있고, 예수님은 패자가 되어 지금 죽으시고 무덤의 묘지에 장사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이 더 컸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묘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리아의 심령, 그리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여인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부활의 아침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격했을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을 읽어보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지를 쓰려고 아주 좋은 자리에 비싼 묘지, 새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그는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장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장사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 3일째 새벽에 바로 그 무덤에 천국으로 바뀌면서 그 시신이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음에는 감격을 갖기도 전에 너무너무 놀래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저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느꼈던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보다 그날 아침, 부활의 아침은 감격스러웠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의 그 마리아인데, 그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에 있죠. 여러분, 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부었다면 그것은 정말 아깝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이상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더욱 큰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소식을, 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듣게 됐을 때, 마저 내가 그때 감동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나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렸는데 정말 내가 잘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살인도 해주셨어. 주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야, 예수님이 그때 고난받을 때는 힘들고 피 흘리고 그러셨는데,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 나 또한 복된 사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고난이 깊어질 때 갈등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더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3일만 참으세요. 3일만 기다리세요. 3일만 죽어 있으세요. 3일만 무덤에 죽었다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3일 금식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3일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을 마귀가 흔들어서 예수님에게서 신앙을 못 갖게 세상으로 버립니다. 여러분, 견뎌내세요.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을 장사 지냈을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 완전히 부활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을 흔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악한 역사가 3일 안에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실이 보람되길 원하며, 보람을 넘어서 잘한 일이 되길 원하며, 잘한 일을 넘어서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6번째 같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임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한 복판의 큰 기둥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큰 기둥, 하나의 원동력, 그것이 부활 예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오른손 들고 우리 외치고 마칩니다. 부활 신앙을 믿어라. 부활 신앙을 믿어라. 부활 신앙을 전하라. 부활 신앙을 전하라. 자, 잘 들으세요.
부활 신앙을 큰 권능으로 전하라. 큰 권능으로 전하라. 자, 다 같이 외칩니다. 부활 신앙을 큰 권능으로 전하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